여러분, 삭개오라는 한 사람은 이 지나가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흘러가는 시간, 세월 속에서 삭개오라는 사람, 이날이 일생일대 최고의 추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늘 흘러갑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인간사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인연이 되고 추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우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데 예쁜 공주가 지나가다 어머 너무 멋있다. 그때 그 공주님 지나갈 때 눈이 맞았으면 썸씽이 해프닝이 생길 텐데 계속 자빠져 잤기 때문에 그냥 예쁜 공주님이 지나가고 치고 그 다음에는 도둑놈이 지나가다 죽여버릴까 도둑놈이 죽이려고 하다가 자빠져 자는 놈 불쌍하다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벌이 날아와가지고 한 방 쏠까 그러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천지도 모르고 잠을 자지만 잠자는 그 순간에도 행복이 불행이 오만 일들이 우리의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곁을 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살아.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 의미가 있고 만남이 되어지고 시간도 그냥 시간이 아니라 추억의 때가 되고 구원의 때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이 길목을 지나가시는데 유독 삭개오에게는 그날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일생일대의 최고의 추억의 구원의 정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허비하지 말고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늘 의미가 되고 참이 되고 그게 인연이 돼야 됩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는 사람들 주변인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세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시간으로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신다는 그 길로 시작된 오늘 누가복음 19장 얘기가 그날 삭개오 집안에는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이벤트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졸며 잘새 역사도 지나가고 축복도 지나가고 저주도 지나가는 그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지나가는 걸 허비하지 말고 지나가는 걸 그냥 두지 말고 붙잡으세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천사가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 지나간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고 항상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저 구경꾼이고 이러나 저러나 의미 없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역사가 사건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뜻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봄철에 주변을 한번 보세요. 겨울에 죽을 것 같은 그 앙상한 가지가 새순이 파랗게 돋아나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그럼 얼마나 신선합니까? 여러분 꽃도 덜풀 하나도 이름 없이 피었다가 지지만은 그런 덜풀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향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가장 정직하고 식물 한 폭이 풀 한 폭이도 이름 없이 피었다가 지는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한껏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해바라기 노래 중에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나는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축복의 문이 열리면요. 모두가 사랑이고 행복이고 축복하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복원이 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똑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저 잃어버린 자기, 소비한 세월, 잃어버린 세월을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날이 뜻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날 가운데 남들이 모르는 추억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 집안에는 이 날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 최대의 사건이 벌어지는 바로 그 시간, 그 길목이 되고 주님은 늘 우리 주변을 지나가십니다. 머무르지 않는 주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우리 여기 텐트 치고 삽시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자. 머무르지 않으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늘 내게 사건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밝은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9시 뉴스 속에서 친구 집사님들이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요. 그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메시지가 있고 경고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속해서 지금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여전히 지나가시는 길목이었지만 삭개오에게는 이 날이 지나가는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찾는,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일생일대의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다. 여러분 이름은 좀 거창하게 나옵니다. 세리 대빵 부자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원래 대장도 외로워요. 세리장이지만은 남들보다 높은 사람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데는 다 시끄러워요. 아무리 이 사람이 세리장을 해먹어도 이 사람 속에는 깊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결핍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찾는 거예요. 숨겨진 1cm를 찾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잃어버린 그 어떤 한 켠을 찾는 게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이름은 세리장입니다. 지금 삭개오의 집안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하우스는 사도 홈은 살 수가 없어요. 세리장이 사람들은 호령해도 자기 속에 평화가 없고 자기하고 화목이 안 되고 자기 마음속에 정신이 분열이 되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 보면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습니다. 남들이 보기는 이제 아파트 장만하고 이제 사장님 되고 남들 보기는 집사 됐다고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잘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름은 세리장이요. 상태는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부자 된다고 다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더 많은 부담이 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편지 받았는데 김문훈 목사 이렇게 편지가 와야 되는데 이게 지워져가지고 김문훈 독사 이렇게 편지가 와요. 뭐 독사 목사야 간단하다. 이게 금방 목사가 독사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집사는 하나 붙으면 집사에서 잡사됐더라고요. 사람이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 앞에 선다는 것은 훨씬 더 부담이 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김형곤 씨가 카네기 홀 공연을 앞두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충만했습니까? 사람이요 남들 앞에 서고 남을 웃기고 남을 다스린다는 것은 가중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식하게 맨발로 다닐 때는 스트레스가 뭔지 단어도 생각 안 나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서고 남들을 다스리는 입장에 되면 부자가 되고 장이 되면 책임자가 되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은 할지 몰라도 자기를 잃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삭개오가 나름대로 인생 출세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세리장을 해먹고 상당한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깊은 그런 컴플렉스가, 상처가, 한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리장이요 부자가 아니라 또라이요 결핍한 게 많아요. 부자가 될수록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제일 감격적이었었던 데가 화장실 1개 있는 집에 있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 객길로 좋더라고요. 야, 그 화장실 2개 있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아침에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아들이고 딸이고 각자 그냥. 사람이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면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mp3를 어떤 그러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기자재를 가지고 있어 보세요. 좋습니까? 나는 휴대폰 그거 딱 내다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휴대폰이 그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 개목걸이에요, 개목걸이. 휴대폰이 뭐가지 걸려가지고 어디 가나 전화 켜면 어떤 때는 전화 주고받고 하다 보면 하루 다 갔는데 그렇다고 휴대폰을 버릴 수는 없어요. 휴대폰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 보면 핸드폰은 들고 다니다 헤븐폰이 없어지는 소리.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통화가 되는데 하나님하고 자꾸 통화할 시간도 없고 그 편리한 휴대폰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개목걸이처럼 우리 모가지를 끌고 다니면서 너무나 자유도 없고 구속하고 휴대폰 때문에 경계할 것 같아요. 경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좀 하려고 하면 따라랑 휴대폰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편 준비해도 제대로 차분하게 집중해서 올인을 못하는 휴대폰이라는 것이 mp3, 텔레비전, 컴퓨터가 중독이 돼가지고 메일을 확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컴퓨터 문자를 확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더 이상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상당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 훨씬 그게 노예가 돼서 매여서 잡혀서 휴대폰에 의한 휴대폰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요. 뭐 하다 왔노? 휴대폰 하다 왔는데요. 그런 지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세리장이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실상은 부자지만 이 사람은 가슴 뻥 뚫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걸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탕돌이가 나오고 탕자 형님이 나오고 탕자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안 나와요. 탕자와 탕자 형님과 탕자 아버지가 3사람이 아니고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누구든지 탕자와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누구든지 탕녀와 같은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내 것도 내 재산 내가 챙겨서 일찍이 독립해서 남들 간섭받는 것도 싫고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 거 탕자의 기질, 탕녀의 기질이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것도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남한테 간섭받는 것도 싫고 빨리 내 재산 내 것 챙겨서 사업하러 나가보고 독립해보고 싶고 그런 탕자의 기질이 다 있는데 두 번째는 탕자 형님은 누굽니까? 탕자 형님은 남들 보기엔 점잖은 것 같지만 여러분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 누가 열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거든요. 탕자 형님이 왜 열받아요? 어이씨 저 새끼 저거 얼마나 재밌었겠노 저거. 야 3차까지 가니 좋더나. 내만 괜히 집 지키고 있었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갔다 올 거로.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장남이거든. 장남이라는 이름 때문에 체면 때문에 탕돌이는 차라리 갈 때까지 갔지만 엄마 이 산이 아닌가 봐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탕자요. 탕자 형님은 가지도 않은 것이 오지도 않은 것이 은근슬쩍 애비 속을 썩이고 아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봤냐? 이 자식이 훨씬 더 입금 밝히고
이 자식이 훨씬 더 심보가 산발럭대 같아가지고 그런 치사 빤스가 없어요. 훨씬 더 아버지 속썩이고 쥐가 아빠의 마음을 알았으면 아빠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으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동생 찾으러 가야지.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친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한 개도 안 기쁜 거예요. 저 새끼 와가지고 내 살림 또 축나겠다죠. 여러분, 탕자는 차라리 솔직하고 탕자는 갈 때까지 갔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이라면 탕자 형님은 집안의 탕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지독합니다. 탕자 형님 같은 사람이 여기 많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가장이고 장녀고 주부라는 이름으로 남들 보기에는요 주일 성수하고 찬양대 앉아서 남들 보기에는 날씬 빠꼼하지만 추적 60분 해보면 산발로 뜨고 남이 알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무사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셨을 때 이 자식이 훨씬 더 골 때리는 놈이야. 이름은 장자지만 이름은 장난이지만 실상은 더 또라이요 더 골통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아빠가 누구냐. 아빠가 그저 천번만 번 쏘가지고 늘 기다려주고 늘 용서해주는 그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탕자가 돌아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탕자 형님이 뭐 인생 관리 잘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아빠가 늘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집 나간 놈도 받아주고 집안에서 또라이짓 하는 놈도 용서하고 그 아빠의 한없는 넓은 가슴, 아빠의 마음, 천번만 번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이 메시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탕돌이 같은 그런 못된 기질, 이기적인 기질, 소화적인 그런 기질을 제발 벗어나고 탕자 형님 같은 그런 고약한 심보를 좀 벗어나서 아빠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기, 내 마음속에 그 세 가지 기질이 다 있다. 여러분 아무리 별난 사람도 유치부 애기들 한번 보세요. 어떤 애기들 보면 어머 너무 귀엽다. 애기가 보면 막 귀엽고 어머 제 손 좀 봐. 너무 예쁘다. 사탕이라도 오다마라도 주고 싶은 애가 있고요. 어떤 새끼 보면 저 새끼 저번에 돈 떼먹고 간 놈하고 딱 닮았다 인상이 저거. 준 거 받은 거 없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요. 내 안에 내가 많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 안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럴 때 탕돌이와 같은 그 마음을 버리고 탕자 형님과 같이 남들 보기는 그럴싸하고 가출도 안 하고 장남인 듯 하지만은 실상은 더 아버지 속을 썩이는 그런 못된 중간치기에서 벗어나서 성숙해서 아빠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가져봐라.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애를 키워보면 압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제가 늦잠을 자고 이러면 늘 아버지가 저보고 계속 자라. 엄마는 헐 깝치고 이불을 걷어붙이고 바가지를 끌고 일나라 해가 치솟는구만. 엄마는 늘 닥달하고. 근데 아빠는 옛날에 제가 늦잠을 자면 문호나 옛날에 중국에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평소에 원캉 잠을 많이 자놔가지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출전을 해가지고 평소에 잠을 비축해놓은지라 날밤을 세우고 큰 전공을 세운 놈이라 우리 아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하려고 저렇게 자빠져 자는구나 그러시는 거요. 그럼 잠잘 때 일어나라고 닥달하는 엄마가 고맙겠어요. 계속 자빠져 자라는 아버지가 고맙겠어요. 그런데 자식 키워봐야 부모만 안다고. 우리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이 저하고 영판 닮은 게 늦잠을 즐기는 거예요. 얘는 쉬는 날은요, 아빠 깨우지 마라.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마라 하면 낮 12시까지 자빠져 자야 돼. 그러면 또 집사람은 또 일어나라. 그래 닥달하면 제가 옆에 있다가 유일한 중국의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원캉 평소에 잠을 많이 자놔서 난리가 일어났을 때 큰 공을 세웠느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없대요. 삼국지를 샅샅이 뒤져도 우리 아버지가 있다 하면 있다니까요. 자식 키워보면요, 내 어릴 때 아빠가 늘 내 편 들어주시고 아빠가 늘 내 편 들어서
병약하고 잠을 못 이기는 나를 늘 세워주시고, 우리 문의가 차라리 잠을 자는 것보다 앞으로 큰 일을 하려는가 보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저도 유일을 볼 때마다 유일랑 계속 자빠져. 여러분, 축복하세요. 아빠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당자의 기질을 가지고 당자 형님의 수준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쫄짜요. 장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쫄다고요. 인생에 있어서 남들을 여러분 돈을 받아먹고 세금을 부과하고 남들의 주머니 돈은 관리했지만도 자기의 영혼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이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니까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훨씬 가슴에 흙이 진 것이 많습니다. 남들을 웃기고 남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해보세요. 내 속에 나올 게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든지 결핍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끝내 숨기면 이게 컴플렉스가 되고 한이 되고 저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안식을 안 주고 평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남들 앞에 서고 남들이 잘한다 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남들 앞에 올라갈수록 떨리는 거예요. 내 속에 부족한 걸 나는 알거든요. 그 잃어버린 한 켠, 숨겨진 1cm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름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지만은 실상은 이 사람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죄인 집에 들어갔다. 사람들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이면 뭐하고 부자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와 결핍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답이 다 나와요. 이름은 장이지만 실상은 쫄이요 겉은 멀쩡하나 속은 한자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어저께 신문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아프대. 의사 선생님들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의과대학, 의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10년 이상을 그렇게 공부를 했어. 의사 선생님들은 다 머리가 천재예요. 머리가 나쁜 애들은 의과대학에 진학이 안 됩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아이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갔어. 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까지 10년 이상을 고생을 했어. 전문의 자격증을 따서 병원을 개원해보세요. 안 돼.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와도 여러분 한 명 수술해가지고 10만 원 받았는데 마취사 얼마 주고 한 5천 원 남는데요. 그것도 의료사고 한 번 나면 또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래 10년 이상 고생해서 5천 원 벌 바에야 미용학원 3달 댕겨서 가위로 대가리 깎는 게 낫지. 거기 훨씬요, 커트만 해도 5천 원이요. 무슨 뭐 응급수술이 있어요. 뭐 야간 호출이 있어요. 너네 피구름을 짜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유명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수재들이 병원을 개원했는데, 목사님, 이 기자재가 4억 원입니다. 기계를 사들라야 돼요. 좋은 레이저, 좋은 수술 기계가 안 들르면 사람이 안 와요. 기계가 몇 억이요. 그걸 몇 억짜리를 세팅을 해놨는데 사람이 와야지. 감기 환자 2명. 그래 보고 난 뒤에 언제 기계값, 언제 그거 원금을 상환하고, 언제 이자 내고, 언제 간호사 봉급 주고. 그러니 의사 선생님들이 야간 도주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쉬는 날도 없고 집에 오면 자빠져 자야 되고, 의사가 병이 들어버려요. 의사가 병이 들어도 병을 고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원장님이 문 닫아놓으면 또 환자 줄어드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의사가 병드는 시대요. 전문가들이 쓰러지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지고, 남들 보기에 이름은 멀쩡하지만 실상은 문제와 결핍이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한 절 넘어가는 거죠.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세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지. 보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의 방향이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대부분 이걸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또 다른 뭐를 찾아 끌떡거립니다.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가슴 따뜻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찾는다는 게 찾는 게 아니고 더 멀리 가버려요.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에 아까 그 산인가벼? 왔다리 갔다리 인생을 갈짓자로 걸어가면서 이게 싫어서 저리 가고 저게 싫어서 이리 가고 여기서 안심이 안 되니까 저리 가고 저게 만족이 안 되니까 이쪽에 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삭개오가 잘한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게 시작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걸 가지고 술로 풀거나 사람으로 사람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한번 만나보자.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대.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좀 이상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이지만 각도를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자 하대.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길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만나니까 사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임자를 만나야 돼요. 임자를. 한국 축구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월드컵 4강까지 진출을 합니다. 히딩크가 아니고는 히딩크의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 히딩크의 인재 발굴, 히딩크식 리더십이 아니고는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을 못 올라갔죠. 한국 마라톤이 여러분 몬주익의 영웅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황명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봉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됐을까요? 정봉수라는 임자를 만나요. 한국 마라톤의 전설적인 감독이 정봉수 감독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당신이 당뇨병이 심한 거예요. 그분은 무슨 스포츠 박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몸에 병이 있으니까, 당뇨가 있으니까 늘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 체질의 입맛에 거시기 한 게 없는가. 그걸 연구를 해서 음식을 발굴을 하고 한국 사람의 체질의 바이오리듬에 맞는 연습 주기를 개발했어. 그 정봉수라는 감독 밑에서 자란 아이가 황영조입니다. 황영조는 키가 크지도 않고, 황영조 고향이 강원도 건덕이라고 그 바닷가에 엄마가 해녀고 좀 거시기 했어요. 그런데 임자 만나서 좋은 감독을 만나니까 명장 밑에 명장이 나옵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좋은 선생님 밑에 사사를 받으면 제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봉주 알아요? 봉다리 이봉주. 눈도 개슴처리하고. 이봉주 뛰는 거 보면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그래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다니까요. 그 봉다리 아저씨가 왜 금메달리스트가 되느냐? 정봉수라는 감독을 만나서 제대로 체질을 알고 스타일을 그거를 요래 맞게 한국 체질에 맞게끔 연습을 훈련을 조율을 해서 세계적인 마라톤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은요 임자가 있어요. 진운에 콩깍지가 있어요. 임자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내 속에 숨겨진 재주를 알고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준수함을 모세 엄마처럼 미리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건데기를 확인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임자, 선생님, 멘토, 지도자, 형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임자 중에 최고 임자가 주님이지. 주님 몰라요? 주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쓰겠다. 요 마음이 축복받을 이 쏘가지 싸가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잘 굴려야 돼요. 마음의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 힘들다고 술 마시고 외롭다고 사람을 찾고 어렵다고 돈을 밝히면 해결이 더 안 됩니다. 점점 문제에 빠져들어갑니다. 혹 때려다 혹 붙습니다. 여우 피하다 곧 만납니다. 인생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남들이 보기는 멀쩡하지만은 남들이 보기는 장애지만 실은 쫄이라니까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 볼라고 하는 마음,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범죄하고 나면 문제가 뭘까요? 죄책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 사람이 마음이 벤심을 받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돋아나고 살아나지 못하고 마음이 위축을 받고 마음의 큰 쇼크를 충격을 받으면서 마음이 짜부라져요. 쪼다가 생기 그것도 못하는 게 그렇게 의지가 막약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도대체 너라는 인간은 뭐냐 이래.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뭐냐 이거. 여러분, 싸움을 하고 나고 어떤 실패를 하고 나면 내가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저 놈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 맞짱 뜬 그 놈이나 그 놈이 도토리 키지기 하듯.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나면요 내가 힘들죠. 내 마음이 내가 자존감이 다운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철이 들어야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내가 사람 구실하겠노. 죄를 짓고 나면요 죄책감이 옵니다. 진영 단감은 깎아먹지만 죄책감, 덩신감, 쪼다감, 패배감, 수치감은 우리를 사정없이 찍어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람도 싫고 사람도 싫은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방문고리 걸어 잠가놓고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집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나는 못 살겠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할까?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내가 철이 들고 나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자질이 능력이 수준이 안 되는 이놈의 쏘가지는 별종이고 심보는 산발럭대고 쏘가지는 밴댕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위축이 와버려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죄과를 도말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쏘가지 더러운 거 주님 아시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좋은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웃을초로 나를 씻기소서. 그리고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시편 58, 12절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여기 정도요.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이왕 하는 거 네가 하고 어차피 할 거 잘하고 기왕 할 거 미리 하세요. 억지로 뭐든지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자원해서. 여러분, 이 삭개오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쓰겠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죠.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것이지, 짝대기 들고 안 먹으면 죽여버린다, 그런다고 말이 먹겠어요? 지가 물을 먹어야 돼. 지가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자식들 보고 짝대기 들고 CCTV 틀어놓고 그런다고 애기가 공부를 잘하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지가 합니다. 엄마가 닥달 안 해도, 엄마가 감시 감독 안 해도 지가 밤을 새우고.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오래 가르쳤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일단 공부를 오래 하더라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 특징은 궁디가 가벼워가지고 금방 라면 한 봉다리 삶아먹고 피자 한 쪼가리 먹고 텔레비전도 좀 보다가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엄마 12시네 그리고 자빠졌잖아요. 공부 못해요. 그런데 화장실도 안 가요. 애기들이요 물을 안 마셔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소변 보는 시간 때문에 물도 안 마시고 앉아서 10시간 이상을 진득하게. 그런 애들은 대부분 히포가 커요. 궁디가 펑퍼짐하게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만 하니까.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히프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9시 뉴스만 봐도
논문을 쓰는데 학위 과정에 공부에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야야 간식 좀 먹고 해라. 딸기 좀 먹어라. 엄마가 간식을 챙겨준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요. 지가 다 찾아 먹는 놈들은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지가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엄마가 가위를 갖다 붙이고 학원을 등록을 시키고 생쇼를 다 해보세요.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원하는 마음,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요. 원래 하고제비 들어보자.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중요하다. 원래 정신없는 놈이 배 끌고 일본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정신 있는 놈은 인천 앞바다 갈다 그냥 돌아오는데 정신없는 놈은 계속 가다가 오면 여기 어디요? 어디긴 어디요? 시골의 새끼. 민놈이 곰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신 멀쩡한 놈은 산에도 안 올라가지만 미친 놈은 올라가서 토끼도 잡고 노릇 잡고 때리잡다 보면 곰도 때리잡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이 사개오의 마음 중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고 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축복된 마음의 각도예요. 시작을 잘하고 첫 단추를 잘 끼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잘 먹으세요.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결핍을 여러분 컴플렉스를 한계를 느끼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는 것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답할수록 휴대폰을 자꾸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하지 말고 핸드폰을 하지 말고 해본폰을 거세요. 하늘나라 전화는 걸면 걸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수록 자꾸 사람이 그리워져요. 가슴 따뜻한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그리워요. 근데 그 그리움은요,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말라 죽듯이 난파를 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죽습니다. 끝까지 바닷물을 안 마셔야 돼요. 바닷물을 마시면 혀가 말려 들어가서 타들어가서 죽어버려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이 드니까 돈이 짜치니까 자꾸 돈을 따라가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의 정을 못 받아서 가슴이 외로우니까 더 사람을 찾아 헤매고 그게 여러분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사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임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임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가장 나를 잘 알아주시고 내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길이 축복하시고 궁극적으로 존귀한 자로 영화롭게 이끌어 가실 분은 내 속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 챙겨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건 목사가 설교조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중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다시 주의 일이 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채널 자체가 막히면 더 이상 축복이 없는데